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면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서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선한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좋은 꿈 꾸셨나요? 새해에는 좋은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꿈은 수면 시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말합니다. 희망사항, 목표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종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대부분 꿈을 꾸는 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연습하면 꿈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이들이 꿈이라는 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꿈이 진행되는 환경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이를 자각몽 또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꿈을 꾸었을 때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만이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으나 개나 고양이 등도 그들도 꿈을 꾼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꿈은 마음으로 그리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죠.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대답도 많다는군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 변한다고 답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정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노래도 하고 싶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연예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가서 생물 시간에 우장춘 박사에 관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장춘 박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생물 공부를 했는데 우장춘 박사 근처도 못 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운 게 꽃꽂이여서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전부 잘라서 장식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장춘 박사의 그 꿈을 버리지 못했는지 아직도 저는 꽃 가꾸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그렇게 여러 번 다녀도 그놈은 꽃을 다 들고 다녔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 꿈을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좀 더 높은 사람이 돼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사람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 돼도 되겠지요? 또 하나의 꿈은요. 마음으로 그리고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희 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은 자꾸 변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하기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장래의 꿈을 물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장군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과학자 혹은 예술가 등등을 말했죠. 여자들은 대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백의 천사, 간호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경찰이 되겠다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배우나 가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래요. 연예인이 되겠노라고? 그럼 모두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여자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제 조금 어려서부터 괴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왜 그러지 않아요? 자꾸 묻잖아요. 너희 다음에 뭐 되고 싶어? 그렇게 물으면 우리 그 여자애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 나는 간호사가 될래. 간호사가 백의 천사가 될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또 나 의사가 될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나 저 간호사 안 될래. 그래서 왜? 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싫어. 그럼 뭐 될래? 그래서 엄마처럼 교수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싫어. 왜? 엄마 보니까 맨날 바쁘고 힘들잖아. 나 그렇게 바쁘고 힘든 거 싫어. 그럼 뭐가 되려는데? 나 아줌마 될래.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줌마 되려고 안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아줌마가 하필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웃집 아줌마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아줌마는 엄마 그 아줌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도 펑펑 쓰고 예쁘게 옷도 잘 입고 화장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 보여. 나 아줌마 될래. 이러더랍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자, 꿈을 말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또 매우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꿈을 말하면서 꿈을 생각해 보게 되고 꿈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변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진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청년은 의심이 많아서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장래의 희망이 바로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이라고 우기셔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도 꾸는 것이 좋습니다. 꿈을 꾸세요. 꿈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꿀수록 좋고 많을수록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꿈을 영어로 말할 때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드림이라고도 하지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욱 멋있어 보이는지 꿈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꿈을 꾸는 교회는 없죠. 그냥 꿈을 꾸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비전 교회와 드림 교회는 있어도 꿈 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 이름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신선한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꿈 얘기부터 했네요. 신선한 출발이라고 말하면 무엇인가는 전보다 다른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해마다 새로운 각오들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거의 비슷하더군요. 예를 들어 살을 빼겠다라든지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래도 지키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작년에 지키지 못한 것을 올해는 꼭 해보리라 다짐을 하건만 그래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해마다 또 그런 약속을 한다네요. 새로운 출발, 신선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실히 서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분들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올해는 담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늙음하게 뭐 그리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저 줄담배를 그걸로 그냥 세월을 보냈다네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외아들인 그가 어머님의 속을 편치 못하게 해드렸죠. 양심은 있었던지 마음이 편히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그 결과가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문제인데 거기에 담배를 펴댔으니 모닥불에 기름을 뿌린 격이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암세포가 생겨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담배를 피워댔더니 어찌 되었겠어요? 폐암 말기인 줄도 몰랐대네요. 그 암세포가요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는 온몸을 아주 휘돌고 다닌다네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알 수 없는 여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담배는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죠. 담배 연기는 노래 속에 나오는 낭만은 될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독이라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설마 나에게 암세포를 전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담배가 가져다주는 암은 호흡기를 고장내기 때문에 숨을 바로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도 편히 숨조차나 쉴 수 없으니까 어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 몸에다 불을 넣습니까? 숨조차나 쉴 수 없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해요. 지금도 담배를 입에 물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암세포는 어디엔가 숨어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암세포의 먹이가 되거든요. 빨리 입에서 떼세요. 그리고 담배와 결별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실 수 있어요. 만약 명이 다해 죽을지라도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아마도 행사가 많아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일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미친 짓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귀도 훤칠, 얼굴도 준수, 집안 역시 나무랄 데 없는 가문이 훌륭한 배경에서 성장했지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도 다녔고요. 말도 잘해, 노래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그가 왜 그리 술을 좋아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잤다나요. 제일이 아닌 프리즌으로 가서, 제일은 그 영창 같은 거고요. 프리즌은 진짜 감옥이에요. 그 감옥으로 가서 1년을 살다 나왔어요. 그동안 연로한 부모님들의 속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죠. 이제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러나 그동안 안절부절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애간장을 태우던 어머님이 긴장이 풀린 탓이든지 이제 누우시더니 쉽게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화들 안 받으셔서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인들은요, 물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와 술은 어느 민족, 어느 커뮤니티보다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LA 높은 빌딩이 늘어선 거리에는요, 늘 담배 꽁초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빌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서 밖에 나와 피우는 청년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높은 빌딩 그 건물,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그 문에 보면, 게이트 앞에 보면 청년들이 여기저기 서서 뭐라고 웅성웅성 하는데 사실은 담배 피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남녀를 가릴 수조차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담배를 꼬나 물고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요, 담배를 피우고는요, 아무 데나 꽁초를 휙휙 던지는 모습을 볼 때 화가 치밀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창밖으로 채를 톡톡 떨고 다니는 그 모습 또한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또 있어요. 땅바닥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이래저래 눈에 거슬리고 때론 밉기도 한데 어떻게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연기를 들여 마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술과 담배, 오복의 하나인 장수의 비결이 바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잖아요. 게다가 돈도 절약되잖아요. 올해 한번 결심하고 실행해 보시면 어때요?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조금 더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축복받으신 분이라고요. 그 복을 길이길이 나누시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분들에게 또 하나의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요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지요. 한탕주의라고도 하고요. 무언가 대박을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조금이라도 현금이 생기면 카지노로 달려가죠. 번쩍번쩍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장식해놓고 대박의 가능성을 광고하면서 유혹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네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버릇 역시 죽음을 앞당기는 버릇이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집안이
아주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답니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대요. 성장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곧잘 돼서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사고 싶은 것,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큰 집도 사용하고 그저 뭐든지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사치품이라도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사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운전수가 필요하다면서 부탁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죠.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어딜 갔냐면 그 사람들이 그 카지노에 가는데 거길 또 카지노 가면 지네들이 가지 왜 남을 같이 가자고 그랬는지 그 카지노에 데려다 주고 이제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빨리 끝나겠어요?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무료해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동전 몇 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문가에 있는 가까운 데다 하나 뚝 집어넣었대요. 하나 둘 뚝뚝 집어넣었더니 그러고서 탁 잡아당겼는데 대박이었다네요. 온 방안이 볼꽃놀이 하듯이 번쩍거리면서 온 세상이 축해지는 분위기였다나요.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저거렁저거렁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 이후 심심하면 또 돈이 궁하면 그곳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결국에는 회사 돈까지 빼다가 그곳으로 달려가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카드놀이는 할 줄도 몰라서 못하고 기계에 의지해서 그 노름을 계속했다는 거죠. 회사 돈을 횡령을 했으니 회사가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결국 고랑을 차게 되었지요. 죄목은 횡령죄이지만 도박으로 인한 범죄라고 인정이 되어서 감옥에서 살지는 않아도 그냥 도박을 방지하는 훈련을 1년을 받아야 하고 그 벌금을요 5년간이나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 어디를 딴 데 뭐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자기의 그 일들을 보고해야 되고 물론 직업도 빼앗기고 친구도 잃고 가정도 잃고 멀쩡하던 사람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박은 마약보다도 더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지면 도둑질도 하고 도박에 빠지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가 봅니다. 오직 한탕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온 정신을 혼동시키기 때문이겠죠. 저 곁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론가 또 일을 저지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줄담배를 피우는 것도 꼭지가 돌아가도록 마시고 걸음조차 걷기 힘들 정도로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팬이만 생겨도 번쩍거리는 카지노를 연상하고 그곳을 찾고 싶은 사람도 버리지 못하는 중독이여 나쁜 버릇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버릇이죠. 나쁜 버릇, 좋은 버릇은 삶의 질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미친 녀석들이나 손에 대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왜 마약을 손에 대느냐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도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중독이 되고 맙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요, 이웃들이 마약 딜러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이나 장녀들 혹은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주부까지도 약을 사러 와요. 월초에는 굉장하죠. 나라에서 주는 그 귀한 돈을 모두 약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는 배고파 죽는다나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한때는 그들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 선택한 방법이 그들의 일평생을 망치게 한 것이죠. 이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답을 말하기 어려울 때 결론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결심을 100번 1000번 하느니 주님 한 분 만나는 것이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